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역대하서 21장 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버린 자의 결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그의 신앙과 삶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쫓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게 과연 뭐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며 또한 백성들에게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아무도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과 또 여건을 만든 것이죠. 법으로 그것을 제정해서 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금부치, 금우상, 금송아지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 죄악상을 잘 기록해 둔 곳이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로보암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자막이 나올 텐데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이고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은 단지 우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를 제도화한 것이다.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게 가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계획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다 가버리면 어쩌냐, 그러면서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차단해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두는 산당을 만들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죠. 제사장은 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계열을 파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거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들로 자격을 막 남발해서 제사를 드리는, 소위 하나님이 허가하지 않는 소위 무허가 제사장들을 마구 배출해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위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었다 그렇게 오늘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분향을 하기도 했다. 얼마나 교만이 넘치는지, 우상을 만든 것도 문제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서 제사장 노릇하게 한 것도 문제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절기를 또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제사장이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제사장의 영역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한 그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모든 행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한 이 모든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규정하시기를 이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거나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버린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구마구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룰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신앙이다. 나는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만 갈 거야. 나는 뭐라고 하더라도 주일 오전에만 갈 거야. 이건 예배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형태는 있지만, 자,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으로까지 갈 게 뭐가 있느냐? 베델에 왔어도 되고 단에 왔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본질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버릴까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자기 멋대로의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죄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정말 무거운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죄에는 징벌이 따라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뭐 한다고요?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뭐 합니까? 쓸어버린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거운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극하고, 그 하나님의 징벌의 그 내용이 그 집안을 완전히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열왕기상 15장 29절로 30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악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망국, 망민의 서러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데 그때가 호세아 왕 제9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여호람이 이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길로 갔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가 불러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돔의 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10절 말씀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반역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림나의 그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침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본문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이와 같은 여호람과 그 집안을 이렇게 송두리째 침략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 탈취당하여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국을 이 14절 또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 여호람 자기 자신은 중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여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참 한 인생이 이렇게 서글프게 끝을 내는가 하는 것이 이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2년 동안 이 창자의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시름시름 고생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세월이 2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구절에서도 이 여호람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죄의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반을 당하게 하고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 집안의 식구들이 이렇게 노략질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이 들어서 2년의 세월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도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따라가는가? 왜 아버지, 그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다시 이렇게 신앙을 고치고 내 삶을 고쳐야지. 왜 이런 게 없었을까? 정말 암울한 그런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은 죄가 죄라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거든.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마음을 다 열어버리고 한 이 여호람이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참 소위 말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겪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더 좋지만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거든 여러분 인정하고요. 그리고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히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알아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분향을 하지 않았다. 아끼는 자 없이 한 사람도 애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서글픈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시체조차도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여기 열왕은 유다의 왕들이 들어가는 죽고 난 뒤에 들어가는 그 묘실이거든요. 왕들의 묘실에도 이 여호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여호람은 죽었어도 우리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열왕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서 백성들이 그의 시체를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두꺼운 쇠문으로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듣겠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망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 아라비아 사람,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저와 그리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해하는 이런 것까지도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를 그냥 무거운 쇠문으로 꽝꽝 닫아버렸어요. 듣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질주를 한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질주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결국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람은 그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질주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악행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 여러분이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자. 악행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잠언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눈을 부릅뜨고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과 그 삶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과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듯하게 세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